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인 자신에게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할 정도면 제자들은 아마 더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또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모두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부인하면 또 부인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집주인 이런 뜻인데 말 뜻은 그렇습니다만 이 바알세불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귀신의 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니까 왕이 힘이 세니까 자기 밑에 있는 쫄병을 쫓아낸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외눈박이, 그러니까 왜곡된 눈으로 쳐다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인 자기한테도 이 정도로 말했다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아마 오죽 더한 소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심한 모함, 그리고 비방, 모욕, 이런 것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한 자들의 감춰진 의도, 그리고 술수, 그들의 진심, 이것들이 백일하에 모두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 드러나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악한 무리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악한 것이 했는데도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악한 방법을 쓰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침묵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정의는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영과 육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또 담대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는 거 앞에서 두렵잖아요. 강도가 오면은 왜 다 내줍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탄은 지금까지 이 무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른 이 무기,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탄의 무기, 사탄이 쓸 수 있는 무기, 바로 죄와 사망, 이 무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가 없어지니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인데,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육체적으로까지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근데 정말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것은 물론 그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도자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2마리 얘기하잖아요. 참새 두 마리는 여기서 참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하찮은 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참새 2마리가 가장 낮은 화폐 가치인 한 나사리온, 가장 우리로 치면 10원짜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이 가장 낮은 가치로 팔리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 답변, 참새와 비교도 되지 않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한 전도하는 제자들을 왜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채찍질도 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도 하고 압박을 주고, 그래서 정말 가장 할 수 있는 거, 요즘 IS 그 나라도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수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정말 잔인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죽으나 사나 이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는 이미 우리는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 악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에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육체까지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정말로 무서워야 될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육체적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보십시오. 노아 방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체도 다 멸하셨잖아요. 피조물들을 다시 정리하셨잖아요. 한 번 더 싹쓸이 하셨잖아요. 그것만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타락한 악한 무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에다가 바로 그걸 따르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까지도 같이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육체적 죽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영혼 모두를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이건 자명한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 가서 빨리 죽어, 너 가서 순교해, 이렇게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전도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부로 그렇게 목숨이 죽도록, 순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큰 영광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큰 특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부인당할 거라고요.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자신이 당해야 할 온갖 핍박, 어려움, 불편함, 불이익,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살아온 그런 보인자들을 아마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모른다고, 나 너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도무지 모르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시면은 나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딴 방법 없어요. 근데 난 죄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거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는 곧 예수님도 널 모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간은 사악하게도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티내지 않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또 막 잘 믿는 척해서 또 인정받고 천국에도 가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박쥐처럼 어떨 때는 쥐인 척하다가 어떨 때는 새인 척하다가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 하려는, 이게 바로 기회주의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잔꾀에 꼼수에 넘어갈 분이 아니에요. 이런 데에 현혹당하고 여러분 넘어갈 분이 아니에요.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갈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승천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현재의 삶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맞아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인간은 비굴해져요. 그리고 진실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와 지침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실은, 숨겨진 모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거짓이 아무리 강하고 성하고 크게 보여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당하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할 때 세 가지, 지금 이번 주 내내 전도예요. 이번 주일 설교도 한번 전도할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 욕한다 그랬죠. 제자들은 더한 소리 들으라 그럴 거라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방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기 좋겠습니까? 예, 마음대로 말할 겁니다. 이래저래 막 핑계대고 뭐 뒤집어 씌우고 할 겁니다. 또 빌미 준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모함하고 비방한 모든 자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저희와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불순한 의도, 목적, 이것들이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위축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예, 인간들이 핍박할 수 있는 최고는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밖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두려워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영과 육을 죽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예, 자기가 불이익 당한다고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똑같이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시인하는 자들은 시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감사하려는 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하시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진실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만들어내고 한 말도 비틀어서 왜곡하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 모두를 면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 또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겁한 기회주의적 태도는 주님의 부인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